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 소요리문답 3번 세 번째 질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교훈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봤고요. 그 대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계속 이어집니다.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이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였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그 하나님을요 영원히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두 번째였죠. 이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즐겁게 즐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는 것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번째 이어지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아주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는 부분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죠? 하나님께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그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 우리 미가서 6장 8절엔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리 인간들이 하길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행해 나가야 될, 구원받은 자, 생명 얻은 자로서 행해 나가야 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모든 것을 기록하진 않아요. 사회,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에 대한 거,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두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성경의 이 세상의 역사라든지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경의 주된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심지어 우리가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볼 텐데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의 가정생활은, 예수님은 회초리를 맞았을까, 이런 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정보는 우리가 구원 얻는데 그닥 필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그 정도 믿으면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좀 이제 제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부터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그죠?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 것과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근원들, 이 생명의 어떤 원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 안에 넣어 주셨고, 좀 정확히 말했을 때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어떤 근간이 되는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말을 바꿔보면, 성경을 빼놓고, 성경의 원리를 빼놓고 어떤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과학이라는 것에서도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자가 알게 된다면, 그죠?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과학적으로 그것을 찾아낼 수 있고,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놓고 인간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그죠? 인간이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저것은 지금 이 땅에 살지 않는 저 동물은 아마 엄청 오래전에 멸종했을 거야. 공룡 같은 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들도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과학자들이 성경적인 근거들을 세상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안에서, 세상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게 그들의 숙제겠죠.
또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셨을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셨을까? 왜 저 민족은 하나님이 저렇게 활용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에 맞게 이해하려는 그런 이해들이 새롭게 공부가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의사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로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단순한 의학을 그다음에 뭐 과학을 어떤 역사를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안에서도요,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이렇게 삶으로 나와지는 성경을 근거로 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동,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원리, 우리들의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요 그걸요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일한 규칙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당연한 요구사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죠? 이 부분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내 짧은 지식으로 아는 내가 배운 것 안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려나가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고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놓으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주권자시고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요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 인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분이 이젠 세상을 심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맞으시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자, 어떤 전능자, 어떤 신, 그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그 의무라는 것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 명령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어떤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꼭 해야만 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만 할, 그죠? 그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부분에 순종이죠.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요, 진짜 감사하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아픔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을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오해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어떤 종교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헛된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이요,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을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보다요, 너무 뭐 몇 배 더 뛰어나고 몇 배 더 경건하고요,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요, 지적하고요, 독사의 자식,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노력,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성경대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요, 자기들의 삶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것을요,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절대로 이건요, 용납할 수가 없는 진리인 거죠.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진리를 바리새인들이 놓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헛된 경배가, 우상숭배가, 세게 말해서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교회의 모습,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의 모습, 내가 그려놓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 틀린 거죠.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하나님은 좋아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자, 성경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이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요 올바른 해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목사가 그래서 교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 서적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이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 성경이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우리의 어떤 의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믿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인 지식, 어떤 원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뭐냐면 이 말씀에 이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합당한 여기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믿음의 내용이고요. 왼손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따라가는. 자, 바리새인들은요, 이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내 삶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틀렸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했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이걸 알고 있는데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사는 지내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것을요 다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또 벌받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지키고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포로라는,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속국이라는 이런 형벌이라면 형벌이겠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들이요, 조화가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세 가지 이 소요리 문답의 3번까지의 문항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제일 근간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어떤 베이스로 딱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이것이 밸런스로.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요긴한 교훈이 뭐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 영화롭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제 3번 질문이 그럼 그 성경, 그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 뭐냐 했을 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 믿음의 대상 당사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요구하시는 실천 사항들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두 번째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우리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요,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어떤 베이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죠? 우리가 그 지식을 마음속에, 머리로 이제 듣고 알아서 깨달았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려와서 내 삶에서 이것을요,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언제든지 이 지식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함, 참된 예배, 아주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규칙이다. 성경 말씀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까 실천이라는 단어도 얘기했고 행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게 올바른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행함을 갖는 것이죠. 그걸 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신앙생활을 놓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왜? 굳이 이걸 풀어야 됩니까? 왜 성경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당연한 거죠. 이 핵심 내용이 구원과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자, 그러면 성경은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느냐? 과연 그 퀘스천을 가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통해서 찾아보세요. 내 모든 삶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정확한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